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전쟁입니다. 사람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전쟁을 싫어해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인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 수개월째 이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그냥 이어져 가다 보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러시아에서 지금 총공세를 퍼부기 위해 징집을 하고 있는 상황을 또 보게 되어지죠. 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느냐? 좋아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누리기 원하면서도 왜 전쟁은 끊이지 않느냐? 전쟁은 인간의 그 죄성이 최극대화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인간의 그 죄성, 욕심과 탐욕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욕심과 그 탐욕으로 그 무력으로 진압하고 무력으로 자기에게 귀속하려고 지금 행하는 거잖아요. 결국 욕심의 끝은 전쟁이에요. 힘으로 무력으로 그것을 빼앗기 위해 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욕심뿐만 아니라 자존심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그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굽히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으로 드러나는 거죠. 욕심과 전쟁의 끝은 반드시 전쟁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표면적으로 전쟁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항상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해요. 욕심과 그 자존심이 뭉치면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늘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죠. 자기의 자존심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도화선이 되어 큰 싸움이 나게 되어지죠. 경제에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듯이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이익을 내세워요. 그 누구도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제 보복 이런 것으로 전쟁이 벌어지죠.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연합전쟁이죠. 그냥 한 부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연합전쟁이에요. 함께 힘을 모아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북부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의 나라와 또 가나안 남부 쪽에 있었던 사해 지역의 5개의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전쟁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은 어디예요? 1절에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고, 그리고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의 5개 나라는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바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왕, 이 5이 같이 연합해서 늘 싸워왔던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싸워왔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어디가 더 강했냐면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4나라가 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가 3절에 보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메에 모였더라. 사해 여메에 다 모여가지고 싸운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특별히 이 북부 지역의 그돌라오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가장 주를 이루는 세력이었고 주도적인 세력이었기에 이제 12년 동안 섬겨왔던 거예요.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왔죠.
그렇게 조공을 바치며 섬겨오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 13년에 배반했다라는 거죠. 이제 13년쯤 돼서 다시금 이들이 힘을 규합하고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들에게 조공을 바치겠느냐? 언제까지 저들의 말을 들으며 굴욕을 당하겠느냐?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우리의 소유를 회복하자. 이러면서 배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배신당했다 생각을 하죠. 사실상 이들이 배신당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무력으로 억압하고 있고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걸 보면 누구의 잘잘못이 없어요. 서로의 욕심과 서로의 자존심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들은 배반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배반당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을 향해 진격해 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들과의 전쟁은 8절부터 나오지만 5절, 6절, 7절은 그들에게 가기까지 그들이 지금 그 가는 길목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점령하며 내려가는 거죠. 이것도 그냥 가지 않아요.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거죠.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 지금 지도에 보면 오른쪽 편에 이 녹색으로 표시된 길이 그들이 점령해 가던 길이에요. 그리고 밑에 조그만 빨간색 그 원으로 동그라미가 5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남부에 있었던 그 5 나라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들에게 가기까지 이 녹색 길을 따라서 쭉 점령하면서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내려가는 이 길을 이 당시에 왕의 도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북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였기 때문에 이 골목, 이 길목을 장악하는 자가 무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것도 그냥 그 길로 행차하며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무역로를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사해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말하고 있죠. 쭉 진격해 와서 이 진친 그들과 싸우기 위해 이들도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유일한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화평의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만이 둘 다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벌이면 승리국은 없어요. 당장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라는 결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다 많은 피해를 얻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은 서로 화평하기보다는 진을 치고 싸우는 것을 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말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맞서서 이제 전쟁을 펼치게 되어서 다시금 이 가나안 북부 네 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요. 그러니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게 되어 있죠.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왕은 거기에 빠져요. 역청 구덩이에 빠져요. 진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어지죠. 자기들의 자존심을 회복해 보겠다는 이들은 오히려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헤매게 되고, 또 배반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전쟁을 치르며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고대 전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 같지만, 이런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손해를 입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들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말하죠. 이 전쟁에 이제 패한 5개의 나라를 점령하고 그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빼앗아 가는 가운데 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게 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속해서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당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왜 롯이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조카도 같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왔던 이 롯이 왜 여기 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같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유가 많으니까 나눠지게 되었죠. 앞장에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때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보죠. 눈을 들어 본데 뭘 보았어요? 그가 본 것은 물이 넉넉한 이곳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치 1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이 지역을 선택해 왔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그가 어디까지 와요? 13장 12절에 보면 소돔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소돔에 이르러서 거기 거주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온 결과 소돔이라는 것을 왔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살기 너무나 좋고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 땅의 실상은 뭐였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인 땅이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인 땅,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곧 멸할 땅이었다라는 거죠.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갔더니 그 결과는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1차 경고였죠. 1차 경고예요. 그 땅에서 이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있다가는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나오라는 1차적 경고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므로 그곳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평화, 샬롬의 땅이 아니라 전쟁과 싸움, 욕심과 이 자존심만 남아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건 남들이 보기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자존심이 난무하고, 그러니 그 속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나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소유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보이시는 곳,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곳,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갖고 싶어 하는 것, 모두가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 주님께서 소유하라 하시는 것, 주님께서 감당하라 하시는 것을 찾아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 이것을 쫓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 방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기의 욕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런 말들을, 나 진짜 욕심 없다, 나는 정말 이거 하나면 된다 말하지만 그거 하나가 자기 욕심이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남들 다 원하는 건 나는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냥 이것만 되면 된다. 난 그저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그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욕심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내가 욕심 없이 원한다는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사람들은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결국 다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꿈, 어떤 비전을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구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내가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앙을 내려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나안 땅에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나안 땅에 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제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며 다시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물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죠. 그에 대한 또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직접적인 그 당시의 재앙은 바로에게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다 여겨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오늘 이 시점에는 2022년 9월 28일이라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에 참여자가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되고 오늘 하루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계의 움직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바라봅니다. 그냥 벌어지는 것 같고 세계의 주관자들, 주권국들, 그들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를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자존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도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헛된 하루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욕심과 정욕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삶을 내어드리며 주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 쓰임받는 복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